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베푸시는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신데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푸른 수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다스릴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 중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장 편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으뜸이 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많아요. 그러한 신들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구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라, 만왕의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잡신들이 있는데 귀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나 하나님 내 자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교회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내 자신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제가 제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라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47편 6절과 7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두 절 속에서 찬송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나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십니다. 하나님 권위로우신,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지금 다스린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 번째는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9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능력이 없는 왕은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해요. 불법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판결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두려워서 공의를 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불의를 얼마나 행합니까? 불법을 얼마나 행합니까?
그래서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비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들을 다스리십니다. 영의 세계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시편 96편 4절과 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97편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그런 의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아마 애굽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요단강에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바다에 던져야 돼요. 아니 홍해바다가 아니고 나일강에. 죄송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멸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귀가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질병을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성교회에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밥을 잘못 먹던지 운동을 하지 않았던지 그러한 저런 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질병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까? 병이 깊으면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주변에 많죠. 그래서 병이 들면 그냥 당연히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 간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키가 쭉쭉쭉 커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저는 선교사님 보니까요, 다리가 한 10cm 차이가 나는데 그 현장에서 몇 초 안에 다리들이 다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기 장경도 목사님 그 교회도 그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질병도 갖다 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해야 된다 말이죠. 마귀가 주는 질병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러한 증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찬송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우리는 경배해라, 경배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의 주로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끝내 거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해야 돼요. 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다스리고 아수르를 다스리고 헬라를 다스리고 로마를 다스리고 블레셋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물론 우리가 5대 제국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초계처럼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민족에 있기를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다스려 주시고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